차별금지법 그 반대를 위해서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27일 집회를 위해서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지금 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바로 써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익숙한 말씀. 자,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 지으신 다음에 인류를 이끌어 가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아담 이후에 계속 출산이라는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창시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뚝딱 지어 놓으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망의 그늘 아래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깊이 상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완전한 그 회복으로 나가시는 그 역사를 이제 예언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그 과정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이 5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첫 번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특별한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처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뒤에 3절 이후에 4절, 5절, 6절, 8절 쭉 나가는 그 아담의 계보, 그죠? 쭉 나가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그 고생하는 그 인류를 안위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쭉 여기 지금 뭐 몇 세에 낳고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아들들과 딸들을 계속 낳으면서 계속 인류를 번성시켜 나간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속사 안에서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때의 인류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노아 때까지
인류가 몇 명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인류만큼이나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좀 지나치다 싶지만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지구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그게 되면서 사망의 어떤 권세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인류가 죄악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6장 넘어가서 보시면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사람 때문에 일어난 그 범죄, 사람 때문에 일어난 파멸의 역사 가운데서 이 자연계까지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부터 보면 노아의 계보가 일어납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만약에 부패하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지금 이 인류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정반대 세계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은 아직 덮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여기 보면 누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좀 찾아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네, 10절까지. 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이성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서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결국 앞에 보면 9절에 처음에 불의한 자라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전제 하에서 쭉 나갑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단들이 나옵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자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나오면서 이 세상이 이 동성애라는 이것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것이 그것만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그죠? 이런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남색하는 자 이런 부류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굉장히 무서운 죄지만 우리는 사실은요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뭐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서 벗어난 저것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저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저 죄인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우리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여기에 이들 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어디에 포함되느냐. 읽어 나가다 보면 가슴이 뜨끔하는 데가 나옵니다. 뜨끔하는데. 그죠?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요게 선언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해결책이 주어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면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고 손가락질 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 그 창조 법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창조 법칙. 자, 그 다시 우리가 한번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오늘 세상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남자와 여자 아니고 그 안에 남성, 여성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성. 가운데 간자를 써가지고 간성. 제가 이 단어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딘가에 이렇게 쭉 보는데 남성, 여성 체크하는데 밑에 보니까 간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지금 이것이 중성이라는 단어, 간성이라는 단어 이런 걸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범, 샘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가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라는 그 단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일어날 아름다운 일, 풍성한 일, 이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간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 6장 넘어가서 13절에 한번 보시면요, 12절부터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자유예요.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네. 이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것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4절.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합니다. 19장 6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는 이것은요, 정말 신비한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한 몸이 된 이 사람 외에 다른 만남이 밖에서 일어나면 그건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이지만, 남자와 여자 둘이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일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 세상 가운데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순간은요, 남자 여자 만나서 그 둘이 있는 그 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약한 사람의 목소리다. 성소 조절을 우리가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동성애를 갖다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 극소수의 사람, 이 동성애자들, LGBT, 이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교회 문을 열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성애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동성애자인데 함께 예배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을 때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지을 때는요, 그 사람을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 하나로 지으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하나로 지으셨지 중간에 어정쩡한 존재로 하나님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떤 약물 중독이나 어떤 잘못되어가지고 좀 기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본성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렇게 살다가 평생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가 만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서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걸 지금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난하지 말자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해 주자고. 그들은 지금 단순히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죠? 너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절대로 기준에서 흩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남자 아니면 여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땅 가운데 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거듭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27일 광화문에서 일어날 이 일을 저는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 과연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연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자 아니면 여자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목소리가 그 가운데 나오기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셨다. 남자 여자를 지어놓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그래도요,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난리치고 로봇이 뭐 인간처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원리를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정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걸 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남색하는 자, 여기 보면 탐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뭐 간음하는 자, 이제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내가 어디까지 잘못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